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혈만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족속,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사도 목사님 땅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통해 통성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지으실 때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향한 계획을 만드셨습니다. 나의 그 가운데 살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며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는 것이 아닌 더욱더 검증되시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에 빠져가는 것이 아닌 더욱더 그런 걸 믿고 나아가는 정말 주의 사역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사도 목사님과 그 말씀을 선포하시니 그 가운데 주의 말씀 먼저 듣게 될 수 있게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날개 아래 안아 주셨다가 이 시간에도 주님 성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시간 되게 말게 하옵시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가 충만하신 되기를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속하여 마음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많이 싸우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몽된 성전 제주 순복음교회를 기억하사 날로 부흥 발전될 수 있는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의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복음에 전파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세계인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의 복음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영혼들을 위해 365일 상주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이정자님들 당이 당략을 버리고 오직 국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정자님이 되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릴 때 성령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순양 전소사님 하루속히 쾌유될 수 있도록 치료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기쁜 소리 찬양단 가브리엘 성가대 악기팀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 드리올 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시종을 맡아 주관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겐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올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1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13장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 23절까지 말씀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1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실시간 예배를 유튜브에서 오전 11시 예배, 새벽 5시 예배, 금요철야 예배, 오후 8시 예배가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은 우리 다니엘 기도 때문에 새벽 예배가 없었는데 를 실시합니다.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맥주감사절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오전 예배 11시 예배 후에 본당에서 2021년도 전반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재직드리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월상 예배 및 11조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일독하신 분에게 선착순 100명 성경 필사 노트를 드리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6사람이 이렇게 또 성경을 읽었습니다. 함동현 안수 집사님, 김경혜 권사님, 김미애 권사님, 최형 집사님, 고경자삐 집사님, 김홍선 목사님 6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일부 예배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성경 필사 노트를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을 교회에서 정기 구독하신 분들은 명단 파악으로 해서 이민호 목사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이에 커다란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권에 관해서 욥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욥은 종도를 함부로 억압했다, 종도를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의 얘기를 들었을 때에 욥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이야기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그들의 권리를 인권을 내가 무시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절대로 남종이나 여종이 가지고 있는 인권을 무시한 적이 나는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비난하는 내용은 너는 종을 함부로 대한 적이 있지 않느냐? 종들을 함부로 대해서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산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2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이 모습이 혹시라도 나에게는 없는지, 오늘 욥이 어떤 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에게는 욥처럼 그런 담대하게 고백해야 될 텐데 그런 잘못된 욥의 친구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내용이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요소가 오늘 또 없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22장 5절에서 9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을 정도로 죄를 범하고 있구나. 6절 말씀,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는 자의 의복을 벗기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7절 말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내가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느냐. 8절 말씀,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권세를, 권력을 이용해서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부동산을 투기하거나 잘못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 일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쩌면서 종들을, 힘이 없는 사람들을, 나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서 학대하는 일들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욥을 향해서 그 친구가 비난합니다. 너는 그렇게 종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을 대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런 저주 가운데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국회에다가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중간에 해당되는 어떤 성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한다면은 다수는 어떤 면에서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이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은요, 차별금지법이 잘못됐습니다, 동성애가 잘못됐습니다라고 해서 만약에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법적인 면에서 문제를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절대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가부에서 서류를 작성하는데 남자와 여자, 보통 우리가 서로 작성할 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항목을 더 하나 만들었는데 기타 항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타 항목. 그러면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을 표시하라고 하는 그런 항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법이 통과되면은요, 아들 며느리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들 며느리. 여자가 며느리가 돼야 되지 아들이 며느리 들어오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는요, 누가 얘기합니까? 남자끼리 살면 누가 얘기합니까? 여자끼리 삶을 살면 누가 얘기합니까? 아마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자녀 출산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은요, 성적인 면에서 너무나도 문란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육체는 상상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남자나 여자의 종을 함부로 대한 일이 없다.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14절은 이렇게 욥은 말합니다. 14절 말씀.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인권을 무시하고 함부로 상대방을 대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돈이 있다고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힘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견디기가 어렵다. 나는 절대로 이런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라고 해서 담대하게 욥은 말합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노무자로 오신 분들이 제주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주에서 결혼한 사람 가운데서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동남아 지역에서 와서 새로운 가정을 꾸민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로 왔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권을 존중히 여겨줘야 됩니다. 결혼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 그들도 역시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되느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답을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했느냐?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상대방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동남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약에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미국 지역에서요, 특별히 동양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특히 중국 관계 때문에 일이 시작이 됐지만 그래도 이 동양인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 가다가도 그냥 백인이나 흑인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히 어떤 면에서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렇게 구타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한두 번 이런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한국 땅에서도 이런 일들이,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도 지음받았고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지불된 너무너무 값진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나도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상대방도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 인정해 주면서 인권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가정이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무시하는 행위, 인권을 어떤 면에서 무시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행하는 자로서의 너희들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여호와가 말하느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보이는 이웃을, 보이는 형제를 존중히 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복창합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 값진 존재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인권에 관해서 나는 심이 없는 남자나 여자의 종을 무시한 적이 없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난한 사람들이나 과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제의 대상이 있는데 그들을 대할 때마다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대했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최부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300년 동안 만석군으로 유명한 그런 부자인데 그는 부자일 뿐만 아니라
사방 백리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가운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이 백리 안에 40km 안에 사는 사람들은 굶어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아마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고 한다면 제주 땅에 혹시라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복지관을 통해서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삼각교회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만한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보자는요 6가지의 가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제일 낮은 벼슬은 하되 만약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권력을 이용해서 부조리를 향하는 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첫 번째 가운으로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을 1년에 만석 이상은 하지 말라. 지나친 욕심은 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는 삶이 되리라. 네 번째는 흉년에는 절대로 남의 논이나 밭을 사지 말라. 싼 값으로 사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요 어떤 면에서 정부를 미리 입수해서 이렇게 부동산을 투기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것은 올바른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며느리들이 시집 오게 되면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어라. 내가 어려움을 알아야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다는 아닙니다. 대기업들이 나름대로 피나는 노력으로 재산을 모았습니다. 부자는 다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커다란 잘못입니다. 이젠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은 나누는 일에 힘쓰지 않을 때에 이것이 부자가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면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들을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치는 아닙니다. 자본국가에서 자본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은 있는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은 공산주의에서만이 있는 일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만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이런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박대하지 말고 그들을 대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소원을 막았느냐?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는 일이 있었는가라고 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것처럼 생각되지만은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능력이 있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언행을 하거나 함부로 그들을 대했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난을 하고 있는가? 22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는 자의 의복을 벗기면서 네가 삶을 살지는 않았느냐? 7절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여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가운데 내가 삶을 살지 않았느냐? 욥을 비난하는 친구가 와서 그런 욥을 비난하게 되었을 때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장
12절, 16절 말씀, 12절, 29장 12절 말씀.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도와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16절 말씀입니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나는 했을 뿐이지 쉼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힘든 사람들을 내가 함부로 대한 적이 없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나만 혼자 내 떡덩어리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나만 먹고 내 집 식구들만 먹고 힘들어하고 있는 고아들에게 그 조각을 나눠주는 가운데서 삶을 살지 못한 점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18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젊었을 때 고아를 잘 양육을 했다. 내가 아비처럼 그들을 대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했다라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바로 이런 삶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욥의 부모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는 어렸을 때부터 봤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고아와 과부들을 내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돕는 자로서 내가 삶을 살았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은 부모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모태에서 나온 후부터라고 하는 얘기는 과부에 대한 국률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하는 일을 보았다. 과부들에게 국률을 베푸는 것을 보았다. 과부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나는 보았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음식뿐만 아니라 저들의 의복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었다.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한 적이 나는 없다. 이들에게 국류를 베풀었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의 거상 김만덕 의인 이야기를 제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잘 압니다. 이렇게 양식이 없는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양식을 구해서 힘들거든 제주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김만덕 의인. 이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이분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건입동에 있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복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잘 보살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욥의 선행이 어느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서 욥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서 얘기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근동 지역에서는, 중동 지역에서는요, 헐벗은 몸으로 저녁에 잠을 자다가 동사하는 일이, 얼어서 죽는 일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옷, 입을 역할하는 것을 나는 제공해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면에서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오늘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내가 입혔다.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입혀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많은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욥이 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요, 선교배를 받는 교회들이 축복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도 빚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분들은 얘기하기를 교회가 빚을 빨리 갚아야 되지, 선교비를 보내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빚 갚고 난 다음에 선교비를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서 얘기했을 때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희 교회에 빚은 있습니다. 교회가 빚을 갚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빚도 갚아야 되겠지만은 선교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배경 가운데 하나는요, 선교를 받은 선교사들이나 선교를 받은 교회가 정말로 우리 교회를 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장으로 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장으로 해서, 가정으로 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축복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모들, 형제가들은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형제가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갚을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라고서 많은 축복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욥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줬더니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축복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 당시에 공의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서 휘둘렀다면, 고아를 내가 쳤다고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어떤 면에서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권력을 잘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권력을 남용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 욥에게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권력형 부조리가, 비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하는 것,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아마도 이렇게 어떤 면에서 부동산 투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수당의 행포도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구속, 재판하려고 하니까 그 재판을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욥은 사이에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악행을 나는 절대로 범하지 아니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실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공의가 통하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정의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우리는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가운데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편 106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말합니다. 내가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해서 죄를 범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놔두지 아니할 것이다.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란다. 내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고 한다면은 내 팔이 어깨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서져도 나는 괜찮다라고서 이렇게 고백한 것은 절대로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번 나는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었다. 원수와의 관계도 나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삶을 살았다. 나그네를 나는 잘 대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었다고 한다면, 물질에다가 두었다고 한다면,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라고 한다면, 순금을 바라보면서, 순금을 의지하면서, 돈을 의지하면서, 재물을 의지하면서 내가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올바르지 못하는데, 나는 절대로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자로서의 삶을 산 적이 없다라고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금으로 자기의 소망을 삼는 삶이 어리석은 삶이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은 물질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의지하는 대상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과연 어떤 것들인가? 146편 1절에서 5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 3절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안 된다. 바로 인생도 사람도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사람은 다 연약해서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물질도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고 사람도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고 오직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은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질도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사람도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권력도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고 오직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물의 축적에 보람을 삼고 자랑하지만은 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욥께서 1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1절 말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은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가축의 떼를 의지했다고 한다면, 자식들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자기의 육체를 의지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에 원망과 불평할 텐데 절대로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다라고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동안에 하나님만 섬겼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없었다. 26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이젠 특별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신으로 달을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27절 말씀,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췄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다고 한다면 28절 말씀입니다.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만한 죄악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재판에 회부될 만한 커다란 죄악이다. 내가 만약에 그리하였다고 한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영적인 음행입니다. 영적인 간음을 범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신명기 2장의 17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나그네에 관해서, 그 다음에 특별히 원수시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적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했는가? 혹시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이고 나 잘 됐다,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저에게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께도 많이 있는데, 이번 절대로 자기의 원수까지도 파멸당하는 모습을 보고 망하는 모습을 보고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았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죄를 절대로 감추지 않았다. 죄를 절대로 감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서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느냐?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느냐? 죄악을 숨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인해서 악행을, 죄악을 숨긴 적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뭔가 잘못하면은요,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경찰에 가서 뭘 하죠? 우리 부지사님 경찰에 계신데 고발하죠. 고발하게 되면은요, 경찰에 가서 조수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을 이렇게 경찰들이 조수를 꾸미게 되면 그 조서가 어디로 올라가지? 이제는요, 검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다시 또 조사를 합니다. 다시 검찰이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어디로 갑니까? 그 내용이 이젠 법원에 가서 이렇게 재판을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기소장이라고 말합니다. 기소장. 지금 욥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나는 이런 면에서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깨끗이 못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법원에 기소장을 내라. 그럼 내가 가서 당대하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고소장을 쓰거나 어떤 서류를 쓸 때 마지막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상대방 이름도 쓰고 내 이름도 쓰고 거기다 뭐 해야죠? 도장을 찍죠. 요즘은 보통 이게 사인하게 됩니다. 도장을 딱 찍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틀림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서의 삶을 산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마지막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물질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구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원수까지도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 나는 삶을 살았노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자로서의 욥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요번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을 어떤 면에서 아버지 함부로 대한 적이 없다. 그들의 인권을 나는 존중해주면서 삶을 살았노라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구분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의 삶을 살았느라고 하나님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깨끗함을 날마다 주장하는 자로서의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오늘 말씀 들었는데요. 좋은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한번 보고서